전이죠. 한 27년 전인가요? 그때 그 순복음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이름은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백만인 순복음교회예요. 가니까 한 200명 모이는데 교회 이름은 100만 명이에요. 근데 그때 갔는데 말이죠. 부흥회를 한 찬송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뭐 잘하는지요. 벌떡벌떡 뛰면서 찬송 인도를 잘해요. 그리고 또 주여 하면서 손들어 그래가지고 3번 주여 부르라 그래. 참 저는 적응이 안 됐어요. 그렇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꼭 저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 기먹었나? 아이 그러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말이죠. 적응이 잘 안 됐어요. 그냥 주여 주님 제 왔습니다 익한다고 뭐 주님이 못 들으시나? 그냥 주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를 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아멘을 그래 잘하더라고요. 아니 말씀만 떨어지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야 얘가 은혜 있는 곳이구나.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주여 3번이나 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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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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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또 한 번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일해 보니까 다리는 쩔뚝거리면서 극하고 있어요. 내가 참 우리 마누라 같으면은 당장 내려오라 그러겠는데 내하고 뭐 그래 가깝지도 않으니까 가만히 뒀어요. 그런데 뭐 꿀이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뭐 이래 보니까 말이죠.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걔는 기도가 나와요. 주여 저 좀 치료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새 제가 말이에요. 2005년 이후에 우리 총회가 성경 중심 성령 운동이거든요. 이게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절로. 할렐루야. 절로 주여가 나오고요. 이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때 이제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는데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골방의 기도도 있지만은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한 30년 조금 못 돼서 그거를 깨달았어요. 제가 고신측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이죠. 주야도 못하고요. 뭐 이 벌떡 뛰는 것도 못하고 그냥 딱 열에 서가지고 설교하고 내려갑니다. 요즘 조금 변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여 있으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나 상식이나 경험 이런 것보다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요. 여러분 삼손이 왜 힘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어요? 머리 깎여서 그렇죠. 머리 깎여서. 삼손도 그렇게 알았어요. 내가 머리 깎여서 내가 힘이 없어졌구나. 삼손이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을 빨리 찾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찾으셨어요? 한번 빨리 읽어봐요. 사사기 16장 20절. 아멘. 이거 한번 보세요. 삼손도 자기가 머리 깎이면 괴력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도 또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들릴라 무릎을 휘어자면서 말이지, 원래 삼손이 좀 나쁜 사람이에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요 좀 나빠요. 그런데 머리만 안 깎이면은 힘이 괴력이 있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삼손이 머리 깎이고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힘이 떠나느니라. 여러분, 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버리면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내 상식으로 쓰임받는 것 아니에요. 재산 가지고 쓰임받는 것 아니에요. 경험으로 쓰임받는 것 아니에요. 여호와의 힘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실 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아도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리면 주님의 일꾼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는데 가장 보람될 때가 어느 때예요? 제가 오늘 좀 공격적인 설교를 좀 해야 되겠네. 언제가 가장 보람될 때예요? 내가 신앙이나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곳에 쓰임받을 때예요. 그러잖아요. 가장 보람될 때가. 내가 필요한 데서 쓰임받을 때가 가장 보람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내 안에 거하여서 필요한 데서 쓰임을 받는 것은 정말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구, 제가 한동안엔 야구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면 우리 아들이요 그걸 녹음해놨다가 다시 켜주고 그래 좋아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적시타라는 말이 있어요. 적시타. 이게 9회 말에 5대 5인데 9회 말에 투아웃에 지금 마지막 서드에 한 사람이 나가 있어. 투아웃에 이번에 치는 거예요. 5대 5 동점이에요. 그런데 던졌어요. 쳤어요. 안타가 나가지고 한 점 나서 이기는 거야. 요게 적시타라는 거예요. 적시타.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쓰임을 받을 때에 그 이상의 보람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 자랑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10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해요.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써주면 어떻게 할 거야? 안 써주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것보다 비참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배소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적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되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업원이 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은 사장이 원하는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할 때 종업원이 인정받는 거예요. 진급도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저도 며느리가 둘입니다만 어떤 때는 며느리 눈치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손자나 손녀 이거 놀러 오잖아요. 할아버지 집에 놀러 오면은요. 그거 마음대로 하다가 오늘 우리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큰딸 얘나 며칠 딸 놓고 만졌다가 혼났대요. 손 안 씻고 만졌다고. 손 안 씻고 만졌다고 그랬는데요. 눈치 보여요. 딸이니까 덜하지 며느리는 더해요. 한 30년 전에 우리 시골에는 보면요. 좀 저 오늘 제 말이 아니에요. 이해를 잘하고 들으세요. 제 말이 아니고 이 목사님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쪽은 양반이지요. 이 가더라고. 우리 고향이 양반 동네라는 거예요. 양반 동네. 이제 고향이래 한번 가면 우리 어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그 나이 또래 할아버지들이고요. 근데 저 이웃집에 갔다 와가지고는 며느리한테 야야 오늘 점심에 저 현일네 집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무반찬이 나왔는데 그게 참 맛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우리 아버님께서 무반찬을 좋아하시나 보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당장 그냥 무국 끓이고 무 무침하고 깍두기 만들고 총각김치하고 무로 한 6가지를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 피식 웃는 거예요. 피식 이렇게 웃어요. 이때 며느리가 문을 나가면서 하는 말이 속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님 듣기 안 하고 속으로 우리 아버님께서 무 반찬을 저래 좋을 줄 알았으면 진작 해드렸겠는데. 권사님이 요 한번 물어볼게요. 하무리교회 성도들한테 며느리가 시아버지 뜻을 바르게 알고 무슨 바르게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르고? 맞아. 아니 무반찬만 6개 해 올리니까 시아버지가 웃는 것은 왜 웃었겠어요? 하도 기가 차서 웃는 거야. 기가 차서 웃었어요. 보세요. 뜻을 잘 모르면 웃기는 하지만 기가 차서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합니다. 아니에요. 다 알아요. 얼마나 잘합니까?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이기지 못하니까 결단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면적인 웃음을 웃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서 웃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과 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생각과 내 상식과 경험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잘난 것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살지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25년을 그런 목회했어요. 25년을.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통회하고 자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죽지 못했습니다. 너무 내 멋대로 목회를 했습니다. 내 잘난 것을 목회를 했습니다. 사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하나님인데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게. 여러분, 변하게. 누가 어떤 소리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다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목표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동역자나 성도들이나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제가 정말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그리고 내가 목회의 길도 내 신앙의 길도 바뀌어지는 것이 나를 포기하는 일이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나를 포기하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할 수만 있으면은 내가 나와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넣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나면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가지는지 몰라요. 정말 많은 고통의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좀 무시가 나옵니다. 인격도 좀 급하고 무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쓰시는 분은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바탕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인간의 바탕을 잘 된 사람을 씁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하면은요, 성질, 세상 말로 하면 더러운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뭔지 아세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12제자가 있는 중에서도 주님 앞에 그것도 말이에요. 선생님, 여기에 있는 11제자 다 주를 비관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동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대놓고. 성품 안 좋잖아요, 그거. 솔직하게. 아니, 주님께서 내일 십자가를 앞에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가까이 갔는데 기도 안 하고 자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예언해 놓았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자는 거야, 같이. 자다가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실수를 저지릅니까? 그 말고라는 사람의 기를 베잖아요. 그 베드로의 성품에는요, 기별 났고 그 로마 병정에 칼을 뽑은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뽑았어요. 근데 뭐 그 친구가, 베드로가 뭔 검도를 했겠어요. 실수하다가 기빈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신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책망을 합니다.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마지막 가는 길까지 책망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주님 뜰에, 빌라도 뜰에 가서도 주님을 부인하지요. 저주까지 하지요. 그럼 그가 어디서 마음의 바탕을 찾느냐 하면은 닭 울음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닭 울음 소리를 듣고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여기 바탕이에요. 항상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질 난다고 아이고 그 인간도 그냥 둬서 안 되겠네,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그런 마음 갖지 않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잖아요. 그게 목사예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마음바탕이에요. 주님 앞에 쓰일 수 있는 마음바탕이에요. 이 닭울음 소리를 듣고 주의 음성을 생각한 베드로는 어디 갔어요? 갈릴리 바다 갔어요. 3년 전에 버렸던 배와 그물을 다시 찾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 갔는데 베드로의 갈릴리 바다 갔는데 베드로가 고기 몇 마리 잡았어요? 우리 한번 말씀해 줘. 목사님들은 다 하니까 안 물어. 몇 마리 잡았을까요? 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21장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는 그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엔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고기 어디쯤 있는 거 3년 안 했다고 모르겠어요? 다 알죠? 네? 그런데 밤새도록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왜 그랬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긴 던지지만 그 마음 속에는, 이 마음과 이 생각 속에는 주님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주님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주님은 사랑하는데 주님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닭 우는 소리 듣고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몇 마리 잡았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저 조반을 먹으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는 거예요. 이 마지막 3번째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마음에 근심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시니까 내가 밤새도록 그물도 던지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주님만 생각했습니다. 정말 주님만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다시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바탕이 의해야 되나 하면은요,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의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상식, 경험, 계획, 근사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은 제로입니다. 제로. 오늘 주님 앞에 쓰임받은 베드로는 정말 마음 바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 생각합니다. 내게 시험이 있고 힘드는 일이 있고 고달픈 게 있고 고통스러운 게 있고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좌절되고 절망되는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하는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는데 가장 먼저 선택한 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4명을 선택을 하는데요. 배 난간에 놀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고 있는데 주님 부르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보면 그물을 막 던질 때 지금 신나가지고 고기 잡으려고 신나고 던지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거예요. 너 날 따라와. 이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말이죠. 그물을 깃고 있어요. 지금 이제 또 그래야 던지잖아요. 그물을 깃고 있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성직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 일이 성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누구 보는데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열심히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도 그런 사람을 써주시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요령 피우는 거 주님 원치 않아요. 열심히 일할 때 주님은요 그를 불러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면은요,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가 다 돼갑니다. 그러는데 엘리야 밑에 생도가 요새 말하면 신학생이 50명 있어요. 50명이 있어요. 다 목사 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목사 된 사람도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 다 버려두고 가가지고요 12결의의 손을 잡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를 불러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피곤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저 하는 일을 즐겁게 하세요. 제가 한번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제가 알고 있는 친구는요 65세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제 연금 나오는 거 먹고 살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어떤 때 전화 이래 하면은요 아유 박 목사 피곤해 죽겠다 그래요. 뭐 하는데 피곤하냐? 그래요. 뭐 하는데 피곤한데? 그랬더니 놀아도 피곤하대요. 놀아도 힘들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힘든데요. 여러분, 놀다 힘드는 게 나아요? 일하다 힘드는 게 나아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남은 여생이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를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 가정에서 밥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한 곡 부르고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찬송을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오늘 그냥 좀 지루해도 들으세요. 졸리시는 분은 자도 괜찮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한 25분 했습니다. 25분 했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12시에 끝날까 그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네요. 그래서
좀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앙적인 사람을 쓴다. 예. 그동안에는 인간이 바탕이 잘 돼야 쓰고, 마음 바탕이 잘 돼야 돼요. 마음 바탕이 삐딱하면 안 쓰는 거예요. 그거는 잘 아셔야 돼요.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쓰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쓰임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제가 69년을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신앙적인 사람을 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그렇죠? 28절, 29절 이 사건은요, 위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거기에 한 남자만 5,000명이 모였는데 수근수근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즘 말하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되고, 야, 이게 근사하겠구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남으니까 첫째 배고픈 거 해결하잖아요. 그러지요. 거기에 병든 자 오면 다 낫지요. 야, 이분이 대통령 돼야 되겠다. 근데 주님은 조용하라고 하고 산에 기도하라고 하고 12 제자들은 배 타고 디비레 바다를 건너라는 거예요. 오는데 풍랑이 만납니다. 그게 뭐 여러분 요 4명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그런데 풍랑이 사경을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 이번에 우리나라에 거쳐간 태풍 이름이 뭐죠? 에? 솔리. 네, 맞아. 그래도 우리 젊은 오 목사님이 제일 기억을 잘해가지고 계시네. 네. 보세요. 태풍이 기술을 돌렸어요. 이거요, 위에서 기도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거 이래 돌리라고. 제가 어제 아이고 목사님, 태풍이 이래 오면 학교도 전부 다 휴교령이 내렸는데 하고 가다가 차라도 휙 날려, 쪼매난 차니까 휙 날려가면 어떻게 하지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기도하고 가면은 됩니다. 또 하나님이 또 방향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씀이 그대로 됐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여기에 이 풍랑도 이번에 뭐 파도가 7m나 극하던데 정말 어부들이 잔뼈가 굵은 여기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그 파도를 밟고 오시는 거예요. 그 파도를 잘 저는 그때 생각 정말 신났겠다. 베드로는 다른 11제자들은 뭐라고 봤어요? 유령으로, 귀신으로 봐요. 베드로는 탁 보고는 주님인 줄 알고 말이죠. 말하는 거예요.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무리로 나도 걷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그건 알죠? 걸었잖아요. 수상도보 한 거야. 수상도보. 역사상 지금까지 21세기에도 없는 수상도보야. 보트 타고 가는 거는 괜찮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맨몸으로 걷는 거는 21세기도 안 돼 지금. 그런데 2000년 전에 베드로는 수상도보였어요. 신비스러운 체험을 합니다. 예, 꼭 아셔야 되는 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신앙적인 사람을 쓰는데, 신앙적인 사람은 어떤 자가 신앙적이냐? 이것도 한번 따라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여러분은 고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상식을 벗어난 행동. 꼭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신앙이 어떤 전통, 상식, 도덕, 윤리 이런 거 찾다 보면은요,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놓치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놓치는 거.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려요. 놓쳐요, 놓쳐.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놓친다는 거. 기회를 잃어버려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상식을 벗어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이니까 해수욕장에 전부 다 가 있습니다. 파도가 심하면은 이번에 이 태풍이 올 때 해수욕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육지로 다 나오게 하잖아요. 육지로. 마이크로 해가지고 바다 안에서 다 나오세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러죠? 파도가 있으면은 바다에서 육지로 나오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아니 배에서 바다로 내리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대로 안 된 사람이에요. 이거는 바다에서 배로 올라오는 것이 상식이고 배에서 바다로 내리는 것은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바다에서 묻히러 온 게 아니라 배에서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식 때문에 배에서 바다로 그 신비로운 체험을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에서 바다로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첫째, 우리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솔직하게 한번 말해봐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들은? 그래, 맞아, 솔직하네. 저는 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좋아하죠. 보세요. 돈 때문에 배에서 내려오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 친구가요, 주식을 해서 한 3천억을 벌인 친구가 있어요. 이 KT 주식이 민영화될 때 130만 주를 샀어요. 5천원씩 했거든요. 그 돈도 많잖아요. 65억 주고 130만 주를 샀습니다. 그게 가장 많이 갈 때는 35만 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35만 원 갈 때는 그 제 친구 중요한 사람 한 30만 주 있는 거 팔아버리고 30만 원 갈 때 100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래도 30만 주 남았잖아요. 그게 얼마죠? 계산 잘 안 되죠? 전 알아요. 3천억이에요. IMF 전이에요. 현금을 3천억을 IMF 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빌딩을 얼마나 서울 시내 많이 샀는지. 지금 빌딩 관리예요. 그런데 결혼할 때 힘들 때 교회 나갔습니다. 지금은 바쁘다는 핑계인데 11조 하기 싫어도 못 오고, 그래도 또 회장인데 헌금해도 뭐 다른 사람처럼 뭐 이렇게 10,000원, 20,000원 할 수도 없잖아요.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배에서 바다로 못 내리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명예 이거 말이죠. 교권,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신앙적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주일 성수가 얼마나 흐려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10개년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때 막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뭐 당을 만들어가지고 총재고, 스펙은 대단합니다. 스펙은 대단한데, 주일 되면 뭐 ROTC 뭐 예배가 있다 이하고 말이죠.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오후에는 만날 수가 없어. 오후 예배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벌은 주지 않겠지만, 벌 줄 수도 있지만 벌은 주지 않겠지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몇 번 이 얘기해서 요새는 들어요. 요새는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수요 예배 참여하고요. 그래요. 여러분, 그게 신앙적인 거예요. 상식을 벗어나. 자기 상식에는 사회활동 하던 거 해야 됩니다. 여기 기업은행 뭐 강남 지점장으로 은퇴해가지고 말이죠. 남서울대학교 교수로 한 8년 하고요. 그렇게 스펙은 대단합니다. 그것 때문에, 스펙 때문에 신앙적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순하게 말할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적어 여기가. 목사님이 순하게 말할 때 들어야지. 목사님이 톤이 높으면은 하나님 톤이 높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정말 신앙적으로 할 때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 예수를 흐리게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거요, 배워가지고 제가요 20년 이상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가슴에 남는 게 없어요. 가슴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도 없어요. 그냥 내 잘난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잘난 멋대로 주석 보고, 주석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여 나야 성도들도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바른 목회를,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식을 벗어나는 게 신앙이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에만 주목하는, 이 말씀에만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목하시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만 주목하니까요 상식을 벗어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잡다한 말에 정신 쏟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말 들어보세요. 말씀 시커 보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말 들으면 속이 시끄러워. 속이 시끄러운 거야. 경험하잖아요. 경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고 나면은요, 저녁에 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속이 시끄러워 못 살겠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적인 것은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다 보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만 듣고 배에서 바다로 내린 거예요. 주님 말씀에만 주목했어요. 시편 기자도 말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할렐루야.
목사님들만 그러지요. 천만의 말씀. 목사들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성도예요. 성도가 가장 좋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극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아들들한테 내가 죽거든 비에 성도 아무하게 이를 쓰라 그래요. 목사 쓰지 말고.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가장 좋은 거예요. 목사는 뭐예요? 목사는 직위예요. 직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위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은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이래 보면은 말이죠. 그래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목하고 할 수만 있으면은 세상 것 생각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세요. 분명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맺겠어요.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보이겠네. 저도 이래 해보면 아멘 소리가 커지니까 좋아요. 희한하대요. 그게 자꾸 죽어 들어가. 아멘 좋대는데 아멘 소리가 크니까 제가 신나요. 그런데요, 주님 앞에 꼭 쓰임받는 우리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영어 쓰임을 받으려면 바탕이 좋아야 됩니다. 아멘. 마음 바탕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바탕은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할 수 없어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가 죽고 나야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주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죠. 그렇게 해야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죠. 신앙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때로 말씀에서 내 생각과 내 상식, 내 경험 이거 아닌데 할지라도 말씀이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주의 말씀에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주의 말씀에만 주목하면요,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남이 알지 못하는 어떤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는 일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쓰임을 받기만 하면 주님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